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집례하는 목사가 그런 지시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11월 3일 성령 강림 후 제24주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남
하느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하느님께 부르짖으니 하느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일을 찬송하여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곡백과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품은 하늘과 산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직접 수놓으신 이 세상이 너무도 아름답고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룩한 감사의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하느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면 모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 고백이 잎사귀만 무성할 뿐 성령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보다는 섬김의 모습보다는 자신의 열정만을 내세우며 행함이 없었고 대상의 영화만을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담대히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땅을 주님의 평화와 정의로 채워주옵소서. 많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우리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손길을 모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한 몸의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며 불평하기보다는 기도로 품어주게 하옵소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며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가정과 일터, 건강,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들이 지혜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의 섬김이 주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시 132편 말씀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시 132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읍이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11월 묵상 말씀 전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나스를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 곡식을 심으면은 거둘 때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헤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교회 농수산물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사가시고요. 누가 맡아서 이걸 주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져가시고 기록을 해놓을 수 있으면 기록을 해놓으시고 또 가격을 잘 이렇게 확인하셔서 엄미자 권사에게 전해주시든지 아니면은 교회 헌금함에 봉투에 넣어서 멸치대금, 고구마대금 또는 이 쌀라면 대금, 멸치대금 이렇게 기록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나눔으로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중식을 마련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장식을 위해서 우리 민순영 권사, 정혜긴 권사, 연합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중식에 드실 맛있는 과일 직접 거두신 우리 민순영 권사님께서 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2025년 목회 계획을 위한 교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주보에 삽지를 띄워 드렸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건의사항 꼭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 또 요것은 내년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업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은 목회 계획에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요청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기에 고조되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멀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북한 군인이 참전, 파병을 것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정말 밤잠을 자는 것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깊은 내용을 아신 분들은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또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갔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아주 위태로운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와 연회 주요 일정, 내일 월요일 지방회 교역자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안동호 집사 유순옥 권사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 이렇게 공지를 했듯이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2시 반경에 조문을 하실 분들은 교회 주차장에 모여주시면은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한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웠던 마음들, 근심 걱정 두려웠던 마음들 다 물리쳐 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연약한 육신 갖고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운,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사 주님의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심령을 먼저 축복하옵소서. 추수감사 예물로 또한 11조 예물로 감사와 주일 헌금으로 속회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 속에 또한 저희들 가정과 기업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매번 성가대 찬양이 은혜로웠지만 오늘 또 유난히 또 은혜롭습니다. 맑고 청한 소리로 천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도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시 132편 말씀은 시편 120편부터 이어지는 성전 순례자들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순례가 뭔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차례씩 꼭 반드시 성전 순례를 꼭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 들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순례가 요즘처럼 뭐 이렇게 낭만이 있고 기대가 되는 그런 성지 순례가 아닙니다. 고난길이에요. 걸어서 가야 됩니다. 낙타를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험한 길입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굶기도 합니다.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는 이 성전 순례를 벌칙으로 줬어요. 요즘에 벌칙으로 예루살렘 갔다 와라 그러는 건 없죠, 그죠? 벌칙이었어요. 그만큼 힘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성전 순례를 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성전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심정을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시작.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 하면요,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담겼던 그릇,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그러한 물건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의 상징 물품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잘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자, 그런데 그 법궤를 전쟁터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뺏겼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시대 때 주변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 부족들과 전쟁을 치룰 때 그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면은 군인들이 힘을 얻거든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법궤가 함께 있다라는, 법궤가 함께 있어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기를 얻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왔다가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법궤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뭐냐? 그 법궤를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그 법궤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오는 일,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다 놓고 그 법궤를 잘 모실 집을 짓는 일, 그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지성소를 짓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모시는 일. 이것이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 눈꺼풀의 얕은 잠도 나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시적인 표현, 참 아름다운, 정말 문학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대단한 그러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잠을 안 자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 자, 그렇게 주님의 법궤를 찾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다가 법궤를 모시는 일. 그것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3절 4절 시작. 주님 그거 아니에요. 3절 4절 시작. 3절 4절 시작.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안 자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만큼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 그것을 성전 순례자들이 노래를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모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러러본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늘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신앙 고백입니다. 사모함,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사모함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한 말씀이 사무엘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긴 했습니다마는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죠. 성전을 못 지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지어라, 짓자 하면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못 짓게 막았습니다. 그 대신 내 후손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던 성전을 누가 짓게 되었죠? 솔로몬 왕이 짓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짓고 그곳에 법궤를 모시고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짓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마음에 갈망했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보여줬던 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보다도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 마음의 소원을 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시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8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놓고, 자, 이루어 놓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영생과 구원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마음에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셨구나. 좋게 보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큰 교회를 짓고 큰 일을 행하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염원하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한번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판단 기준이 바로 뭐냐?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크게 이루어 놓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그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한다?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소원, 궁극적인 소원, 마음의 갈망, 마음에 사모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한 시간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염원하고 품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그 무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짓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소원 하나만 갖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대요. 빛나는 면류관. 예.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주시겠지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는 빛나는 면류관, 너희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빛나는 면류관. 이 빛나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예,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워주고 거기에 반짝반짝반짝 불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 면류관,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나는 면류관은 뭐냐? 마음의 큰 기쁨입니다. 마음의 큰 만족과 마음의 큰 행복감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풍성한 여유로움, 마음의 기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빛나는 면류관이 주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전세 살던 사람이 집을 사면은 더 큰 집으로 가고 싶고, 20평대로 가면 30평대로 가고 싶고, 30평대에 간 사람은 50평, 60평대로 가고 싶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 그건 끝이 없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라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욕구가 채워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을 만족할 수 있을까? 또 그날이 과연 존재할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러한 다윗이 정말 큰 기쁨을 소유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 우리 방송실에서 실수로 들었던 시 27편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 27편 4절. 한 나라의 왕이 된 다윗으로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챙겨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예수를 믿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 속에는 갈급함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 내린 이 다윗이 내린 인생과 믿음의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당장 내일 죽을 병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살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마주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다윗에게 내 후손의 왕위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가게 하겠다. 다윗의 혈통을 계속해서 왕위로 이어가게 하겠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축복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다른 식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다윗 덕분에 네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윗 덕분에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윗이 주의 계명과 율례를 청종하고 그것을 잘 따르고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내 후손들이, 내 피를 이어받은 내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위로 이어가겠다?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잘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다윗이 잘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 그랬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격스럽게 한 것이 바로 뭐냐?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와,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혜를 구하다니. 많은 군대를 구하지도 않고 무기를 구하지도 않고 물질을 구하지도 않고 그런 게 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아니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무엇도 주셨다? 영화도 주셨다.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중간에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들으러 여기저기서 찾아오고 선물을 갖고 오고 여기저기서 박수를 쳐주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니까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많은 예언을 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되돌이키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왕국만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게 되죠?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주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1장 34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열왕기상 11장 34절 말씀.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어떻게 해서 생각해서 봐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솔로몬의 행위를 생각하면 괘씸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폐위시키고 내쫓고 심판하고 싶지만은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봐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쌓았던 믿음의 유산, 그것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솔로몬이 아버지 덕을 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삭 생각도 나더라고요. 이삭이 가는 데마다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 그러면서 이삭이 깨달은 거야. 내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축복을 무수히 많이 받은 것은 아버지 덕분이었구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간다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존귀한 삶이 내 대에서 그치고 내 후대에는 그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누가 편안하겠습니까? 누가 행복했느냐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놀랍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어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두 기억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에게 내린 놀라운 축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머무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성전에 어떻게 하시겠다? 살겠다. 머무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꿈속에 나타나셔 내가 너의 집에 늘 항상 머물겠다고 하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돌과 나무로 지었죠. 예. 저기 레바논에서 갖고 온 백향목으로 벽과 천장을 꾸몄고,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로 꾸몄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벽은 잘 다듬은 돌로다가 그 외벽을 꾸몄다고 했습니다. 자, 돌과 나무로 지은 집이지만 그곳에 내가 하나님이 머물겠다? 와,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아멘.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네 마음을 헤아린다. 그리고 그 네 마음,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소중히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윗이 지은 성전에만 딱 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그 다윗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서적인 어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네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러한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다윗의 그런 삶을 시인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다윗은 주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실 만큼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요? 다윗이 겪은 무엇을 기억해 달라? 역경.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충돌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했는데 역경을 기억해 달라? 역경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다윗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역경, 무수한 역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쳤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죽음의 위기를 너무너무 많이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역경 속에서 지냈던 다윗, 그것을 기억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했던 다윗이지만 왜 이렇게 그의 삶 속에 역경이 많았던가? 아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 그게 축복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 속에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것이, 그런 인생이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문제가 있고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평생을 새벽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흠잡힐 만한 일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는 겁니다. 그건 가치 중립적인 일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걸림돌, 삶의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축복이라는 그런 것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음 생활하는 거는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무엇을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만큼 엄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발각되면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라틴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마르티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르티르. 그럼 마르티르라는 이 라틴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마르티르, 곧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교와 증인, 증인과 순교는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 마르티르라는 라틴어가 그대로 영어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발음만 다르고 철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순교자 또는 순교 또는 증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요, 마터입니다. M-I-R-T-Y-R. 마터. 그만큼 초대교회에는요,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앙의 엄혹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부귀와 영화가 주어지고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뭐 사업이 그거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쁨의 떡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교우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못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이 존재지만,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대단한 감격입니다.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의심하시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시려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듯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내 마음이 곧 성전입니다. 내 마음에 오신 그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시면서 사모하는,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분만 더 할게요. 2분만. 오늘 좀 기네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모한다는 게 사랑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여지껏 막 그냥 살다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개차반으로 살다가 그냥 안 되겠다. 그리고 주님을 마주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 받아줄까요? 내 사랑 고백 받아줄까요?
내가 사랑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프로포즈 했기 때문이다. 아멘. 믿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 순간 나에게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의 프로포즈를 수없이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프로포즈를 수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그 프로포즈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사랑에 프로포즈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기까지 나는 잠도 자지 않고 내 눈꺼풀에 얕은 잠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성전을 향한 갈망, 사모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놀라운 축복을 이 한 시간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 주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더 원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의 거룩한 다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 변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더 원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